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낸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란 제목으로 공진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계속 춥고 날씨가 아주 모질게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는데도 또 굴하지 않고 또 다니시고 또 예배 오시고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또 이 밤에 성전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아프지 마시고 또 힘겨우셔도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도 예배가 있습니다. 명절 전날인데 여성 예배는 없고 또 목금토 다녀오실 분들은 떠나시겠지만 예배는 우리 그냥 진행합니다. 가실 분들은 그냥 편안히 잘 다녀오시고 또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삶이 갑자기 내 인생이 내 삶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문득 어떤 상황이 내 삶의 어떤 상황이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죠. 어떤 내 나이가 내가 30이 됐던 어떤 해에 어떤 나이가 내 몸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죠. 갑자기 아내가 우리 가족이 남편이 우리 아들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 어떤 새로운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생각하지 못했던 관심을 두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낯선 이야기일 경우가 많아요. 어느 날 문득 그런 소리가 들려서 우리를 당황하게 했죠.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닌데 내가 기대한 상황이 아닌데 내 계획표에는 없었는데 어느 날 인생이 내 삶을 두드리고 나에게 말을 걸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문득 여러분의 삶을 두드리시고 말을 걸어 오시죠. 그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또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혼돈하게 되죠. 그러나 잘 들어보면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맞습니다. 내 판단, 내 생각이 어떻게 늘 옳겠어요? 내가 보고 있는 그 길이, 그 방향이 언제나 어떻게 옳겠어요? 내가 보지 못했던, 이미 있었지만, 이미 존재했지만, 이미 내가 알아야 했지만 알지 못했던 어떤 비밀스러운, 내게 가려졌던 어떤 인생의 단면이 드러나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돼요. 주로 그런 일들은 아픔을 통해서 와요. 왜냐면 안 들으니까 아프게 해놓고
듣게 하시죠. 때로 그때는 실패를 통해서 와요. 잘할 때는 안 듣거든요. 근데 사업에서 실패하게 하든지 직장을 그만두게 하든지 학교를 떨어뜨리게 하든지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리듬을 끊어내세요. 그리고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곤두박질 치게 하시고 거기서 얘기를 들려주시죠. 그때가 우리의 항로를 수정할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궤도를 수정하라고 너의 내비게이션을 바꿔야 된다고. 왜냐 더 가면 낭떠러지거든요. 더 가면 위험해요. 나는 좋아서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앞길을 알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음성을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듣는다고, 내가 그래도 말씀을 잘 안다고, 내가 성경 좀 읽었다고, 내가 교회 봉사 좀 했다고, 내가 신학 공부 좀 했다고, 내가 설교 좀 했다고 잘 아는 것 같은데 알긴 뭘 알아요. 조금 아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길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말씀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 소리를 죽여야 돼요. 내 안에 시끄러운 소리, 내 계획, 내 안에 욕구, 내 안에 이 갈망,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잡소리가 멈춰야 진짜 소리가 들려요. 조용히 잠잠히 내 영혼이 시끄럽게 외쳐대는 고통의 소리, 아픔의 소리,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세상적인 소리, 또 후회의 소리, 어둠의 소리들이 잠잠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큐티를 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새롭게 해야 되는 기도가 있고 늘 반복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회개 기도는 늘 해야 돼요.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그거는 매번 해야 돼요. 매번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내 안에 세상의 소리야, 내 안에 욕망의 소리야, 내 안에 조급함의 소리야, 안절부절한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잘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잘 안 돼요. 할 게 너무 많아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게 잠잠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생각을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불안을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숙제로부터, 다급함으로부터, 내가 해결해야 될 것만 같은 이 상황으로부터 나를 멈춰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새롭게 다스림 받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요 매일 들으셔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먹어라. 새로운 천사가 나타나서 등장하고 그가 말씀을 손에 들고 말씀을 요한에게 먹입니다. 그 말씀을 먹는 그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한번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천사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천사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일일이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도 말씀도 일일이 해석이 안 되죠. 제가 설교하면서 풀어줄 뿐이에요. 그건 저의 묵상이죠. 제가 저에게 받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나누라고 주신 그 말씀을 저는 나눌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다 맞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씀으로 새롭게 받고 적용하고 응용하고
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은 다 다르고 적용은 다르죠. 그리고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아는 만큼만이죠. 우리가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받고 깨닫고, 모르는 것은 또 남겨두고, 또 하다 보면 나중에 또 풀리고, 모르면 나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또 하나님이 쓰시겠죠. 이 천사는 예수님이라는 해석도 있고,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천사라는 소리도 있고, 성경에 게시되지 않은 전혀 새로운, 말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새로운 천사일 것이다. 이게 다 분분해. 다 모르죠. 우리는 해석할 뿐이죠. 추론할 뿐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임했다.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이건 성경을 통해서 해석이 가능해.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속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약속의 말씀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약속의 말씀. 노아에게 계시하신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을 향해 선포된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해는 하나님의 영광과 빛.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첫째 날의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그랬죠. 그 빛은 뭐예요? 생명빛이에요. 이 빛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해 같은 생명. 그 다음에 불기둥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민수기에 나온 구름기둥과 불기둥. 우리가 재작년에 공부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는 뭐죠? 보호와 인도함이에요. 보호의 기능도 있고 인도하는 기능도 있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는 어떤 계시가 이 천사의 이 모습에 담겨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 어떤 통로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여러분에게 계시하시죠. 봐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의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그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 어떤 말씀을 들고 있어요. 그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두루마리를 든 그 손에 잡은 그 모습이, 발이 하나는 바다를 밟고 하나는 땅을 밟고, 그러니까 이건 땅과 바다는 지구 전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그 발이 온 세계에 뻗쳐나갔다.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 지구, 전 우주, 모든 세계, 모든 열방,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되고 임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모습으로 요한에게 계시됐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또 아주 난해한 구절이 있죠. 그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치는 것은 말하려고, 들으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소리로, 우레, 일곱 우레, 번개 소리, 꽈르릉하는 천둥 소리 같은 어마어마한 소리, 귀를 막아도 들리는 소리, 그렇게 큰 소리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안 들으려고 해도 쟁쟁쟁 울리는 어마어마한 소리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왜 말을 했는가? 들으라고 말을 했겠죠. 이 땅에 울려 퍼지도록, 그 소리의 영향력이 울려 퍼지도록,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나님의 계시가 증거되도록 큰 소리로 말을 해서, 그래서 요한이 이거 기록해야 되는구나 라고 기록하려고 했더니 인봉해라, 기록하지 말아라, 이거는 가려놔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선포되는데 어떤 말씀은 드러내지 않고 감춰라. 왜 감추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다 풀어주지 않았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죠. 비유는 해석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적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석가들이, 수많은 우리 명설교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런 것보다 하고 있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엉뚱한 게 너무나 많고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천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쉽고 어떤 면에서는 어려워요. 어떤 부분은 풀어지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도 몰라요. 성경학자들도 몰라요. 아직까지도 계시되었으나 해석되지 않은 굉장히 다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죠. 우리가 유년주일 학교 때 어렸을 때 청년 때 배웠던 그 성경이 내가 아는 다가 아니에요. 말씀은 풀면 풀수록 신비한 거예요. 말씀을 폭넓게 다양하게 여러 각도로 또 궁금해하면서 신비하면서 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이 열으시죠. 어떤 부분은 제자들에게만 계시했어요. 일반인들 초신자들에게는 계시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제자들에게도 계시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령에 대해서는 부활하시는 승천하시는 날까지 못 알아들었죠. 어떤 거는 풀어줘도 이해를 못해요. 그럴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사고에 이 논리와 이론에 갇혀 있어요. 경험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세계에서 영의 언어를 들으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것만 말씀인가? 아니. 이해하지 않아도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냥 말씀으로 임하고 영으로 다가오고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요. 해석한 것만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받고 이런 말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의 체험이 있다라고 경험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은 하나님이 감추라고 하세요. 여러분에게도 다 풀어주지 않아요. 다 해석해주지 않아요. 어떤 말씀은 계속 궁금증으로 남아있어요. 풀리지 않은 많은 수수께끼들이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때 천사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마지막에 지체하지 않겠다. 이 일곱 나팔 다음에 일곱 대접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게 심판 2탄이 본격적인 지금 3분의 1이 다 파멸됐어요. 근데 본 게임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 대접 재앙이 더 전폭적으로 더 파괴적인 심판과 재앙이 선포됩니다. 그 전에 뭐라 그러냐면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더 이상 남은 시간은 없다. 시간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은 시간. 우리 오늘 자면 내일이 또 오니까 잘 미뤄요. 기회가 또 오죠. 하나님 기회를 계속 주시죠. 오늘 회개하지 않아도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죄에 대해서 게을러져요. 근데 어떤 순간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그때가 마지막인 하나님의 때에 경종이 울리는 그런 시간이 있다. 이 소리가 우리의 귀에 울려야 죄가 멈추죠. 어쩌면 지금의 어떤 모습은 마지막일 수 있는, 어떤 기회는 마지막일 수 있는, 어떤 시간은 마지막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을지 몰라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이 천사의 이 목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또 우리가 할 일을 미루지 않는, 특별히 영적 일에 미루지 않는 그런 각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오래 참은 거죠. 하나님이 너무 기회를 많이 준 거죠. 거기에 우리가 너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뎌진 거예요. 오늘도 봐주시겠지. 우리가 그런 거 알잖아요. 나 이러고 살아도 되나? 이러다 한 대 맞지. 아시죠? 이러다 큰일 나지.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심판과 같은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사고가 나면 어이구 왔구나, 정신 차려야지. 그때 새벽기도 나오고 뭐 철야기도 나오고 또 시간 지나가면 또 무뎌지고. 반복이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긴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배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먼저 말씀은 먹는 것이다. 말씀은 듣고 쓰고 암기하고 연구하지만 말씀은 먹는 것이다. 말씀은 소화가 되고 내 영의 체질이 되고 내 몸이 되고 내 영의 일부가 돼서 이 몸이 되고 이 전체가 돼서 내 영혼을 살찌우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영의 양식이다. 말씀은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맛있고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맛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다. 먹을 때는 꿀같이 달았는데 배에 들어갔더니 썼다. 이런 구절이 굉장히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에스겔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내 영혼아 말씀을 먹으라. 듣는 것보다 먹는 게 제일 센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씀을 통째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을 먹으니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입에는 꿀과 같고 배에는 쓸 것이다. 한 번 더 나옵니다.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더라. 말씀은 어떤 것이냐? 먹을 때는 꿀 같은 거예요. 깨달을 때는 꿀 같아요. 야, 정말 새롭구나. 아, 이거구나. 아, 이게 이거였어. 아,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주셨어.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 아, 이게 답이구나. 얼마나 기뻐해요. 얼마나 명쾌해요. 얼마나 통쾌해요. 궁금한 걸 알게 되니까. 배에서는 왜 쓸까요? 그건 깨달아 아는 거죠. 각성, 깨닫고 지성이 깨어이고 우리의 영이 깨어났는데 이걸 가지고 말씀의 삶에 들어가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삶의 현장에서 이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면 이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알고 여기 오신 거 맞죠? 예외 드릴 땐 좋아요. 말씀 들을 땐 좋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는 쓰다. 아프다. 말씀은 아픕니다. 어떤 말씀은 들을 때도 아파요. 내 영혼이 그냥 쩍쩍 갈라지죠. 내 영혼이 그냥 깜짝깜짝 놀라요. 막 경기가 날 만큼 말씀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요. 대부분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죠. 은혜를.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쌓이면 그 현장을 쓴 현장을 돌파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죠.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말씀으로 너는 율법을 좌우로 묵상하라. 묵상이 뭐예요? 이 새기는 거예요. 이 무기를 갖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한데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 이 말씀을 많이 세워서 나가 싸울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현장이 다스림을 받죠. 그런 애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리 학원에서 요리 배우면 재밌죠. 처음에 시장 보고 막 썰고 배우고 실수도 하고 깔깔거리고 음식점 차려놓고 손님 올 요리를 주문해 보세요. 처음에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건 재밌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상담을 배울 때 상담처럼 재밌는 학문이 없습니다. 인간학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워크숍하고 세미나하고 이론 배우고 찾아다니고 강의 듣고 상담학 강의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상담가로서 첫 상담소에 가서 첫 내담자를 받았어요. 상담을 하죠. 재밌었겠습니까? 제가 달달달 떨었어요. 이 아픈 사람이 와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상처를 꺼내놓는데 제가 배운 상담의 기술과 기법을 가지고 이분의 고통을 덜어줘야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막 진땀이 나요. 현장은 그렇죠. 예비 엄마들이 아기 잘 키울 것 같죠. 우리 아이는 잘 키울 것 같아요. 아기 낳아보면 알죠. 재밌지 않습니다. 씁니다. 굉장히 아파요. 실전은 그렇죠. 성경 공부, 설교 듣는 거, 은혜 받는 거, 세미나 듣는 거, 간증 듣는 거 재밌습니다. 그땐 좋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 말씀을 먹은 다음에 가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라. 현장에 나가서 선포해라.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고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도록 달게 먹고 쓰게 살아가도록 말씀을 전하라. 예언하라.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나가서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도 설교하라고가 아니라 저도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는 이유도 은혜 받고 끝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그분은 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말씀은 달지만 그러나 아픕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의 현장에서 부딪혀야 아파요. 그러나 깨트려져요. 부서지고 길이 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순간에 나타날 때 말씀으로 통쾌하게 이겨나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